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그냥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성막을 다시 한번 잘 세워주셔서 세워진 성막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꼈어. 자, 오늘 저녁에 이어서 아까 우리 낮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낮에 말씀 조금 하고 저녁 메시지 드립시다. 아까 낮에는 금등대를 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어요. 두들겨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쳐서 만들라 두들긴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에 이제 뭐 조각목, 씨팀나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성경 번역할 때 그냥 그대로 씨팀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만 있는 나무니까 그러니까 씨팀나무에다가 금으로 싸고 은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게 성물들 만드는데 금등대는 나무가 안 들어가요. 금 한 달란트면 34kg인데 성전에서 쓸 때는 2배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내려오는 재료들이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68kg인데 어쨌든 성경에는 한 달란트니까 금 한 달란트 34kg로 쳐서 만들어요. 하나의 줄기에 밑판이 있고 양쪽에 가지 3개씩 가지 하나에는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받침을 3개씩 그렇게 만듭니다. 살구꽃도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만들 때 아무 뜻없는데 그냥 살구꽃 하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살구나무는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열매 맺고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살구나무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7개의 금등대 안에다가 기름을 보여요. 자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불로 성소를 밝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도 없는 데다가 4가지 덮개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전혀 빛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가는 문도 문장으로 아주 두꺼운 그 문장, 청색, 자색, 홍색, 가죽이고 흰 빛을 4가지 색으로 짜가지고 다 만들었고, 그래서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직 이 성소에 빛나게 하는 것은 금등대밖에 없습니다. 이 금등대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모든 성막의 성문이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등대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등대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혀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는 금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사명이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6개 이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말라 죽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이 채워져야 불이 올라와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는 그 유형 5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잠깐 사도행전 보고 그 구절들만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펴보세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어요. 약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 이렇게 강도가 들어와서 이놈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나도 위협하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강도하고 싸워서 정말 이놈한테 지면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이놈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때 이 강도와 싸울 때 젖먹던 힘까지 그냥 다 쏟아부어. 그래서 싸우는 모습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야곱이야. 야곱. 야곱이 아버지 속여 형 속여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크게 축복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죠. 고향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자기를 맞이하고 있냐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환영식 하는 게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속여가지고 가져갔지. 또 엄마하고 또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아주 맛있는 음식,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애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에서가 자기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이 야곱 동생 이놈을 20년 동안 이를 박박 갈고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밑에 있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이거 내 동생 야곱아 잘한다. 이게 아니고 너 이제 죽는다 나한테.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살기가 든든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 큰일 났을 때.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요. 자기 부인, 애들 그리고 좋은 그러한 가축들을 미리 보내는 거야. 선물을.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리고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해치면 자기는 그냥 도망가려고 자기는 안 가. 네.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가.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을 안 넘어.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그날 밤 컴컴한 밤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등장한 거야. 야곱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이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자객, 암살객이다. 그래 거기서 그 사람하고 붙잖아요. 예. 그때 야곱이 대충 부탁했어요. 대충 붙자야지.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지금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간 거야. 밤새도록. 새벽 동틀 때까지. 그래서 새벽 동이 또 진짜 어려운 붓이 보이잖아요. 이제 어려운 붓이 보니까 직감적으로 이건 자객이 아니고 천사네. 네. 이게 직감적으로 딱 이게 천사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 건져주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야. 이 천사를 붙잡고. 그러니까 천사가 좀 안 나. 에이, 그냥 저기 황도뼈 있는 데를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평생 쩔뚝거리면서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흔적이에요, 흔적. 예. 그때 야곱이 막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에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막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쫙 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쫙 내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물론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이 정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사람이 마가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나가는데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집회 때나 또 교회 가서도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예배 시간에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2장 피셨으니까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하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사람과 어떻게 거룩한 영이 함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혹시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내 육신의 자아가 있는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방인. 이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인데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니네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안 오잖아요. 왜? 이방인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여전히 이 율법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보따리 안에 그냥 각양 여러 가지 음식을, 거기 율법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낙지,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아마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었을 거야.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데 처음에. 어떻게 먹냐고, 나 이런 거 먹지 않았다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돼 있다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시면서 먹어! 네.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안 먹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가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거기 10장에 보면 이제 34절부터 베드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38절에 이게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쭉 전해요. 43절까지 쭉 전하니까 44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자,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할 때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말할 때에, 예수에 관해서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 고넬료 집안에 지금 다 모였어요. 가족들도 모이고 친지들도 모이고 종들도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45절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거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야. 왜?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지금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말씀만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만. 그래서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 집에.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서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자기들이 그때 성령 받았는데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임을 그 말이요. 이게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고 무슨 세례부터 먼저 받아요? 물 세례부터 먼저 받잖아요. 대부분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대부분 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 성령을 받아버렸어. 물세례 받기도 전에. 네.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 주는 거야 뭐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물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좀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냥 임해요. 하나님 말씀.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대언의 영이잖아요. 네.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는 유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을 때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할렐루야. 예,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8장, 사도행전 8장의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이제 지금 고넬료 집안하고 또 거꾸로야. 여기는 먼저 세례부터 받은 거예요. 먼저 세례부터 받아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아주 혼쭐난 사람이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라 과거에 BC 722년경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뺑 돌아간다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한 여인 만나서 복음 전하고 건져주는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해요. 안 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냥 그 유대인 문화에 거기에 같이 갇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성령 받기를.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아요? 세례만 받아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사마리아에는. 그러자 두 사도가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네 번째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해요. 안수할 때도. 사도행전 19장도 그래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12명의 지도자들. 바울이 갔어요.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제자들이 그거 이제 내용 뒤에 쭉 보면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지금 모인 거예요. 가로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물세례 줬잖아요. 이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분이 예수님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 물세례입니다. 먼저 물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 똑같이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안수할 때.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네 가지. 자, 그런데 또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세요. 35장 39절 32절입니다.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 이런 집회에서 또 안수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회개할 때, 때로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면 맞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해버리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정확한 그 과정과 유형을 설명했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가장 보편적인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어제도 제가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이 묵상, 되새김질 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이렇게 유형 하나에 있는 거고 지금은 이미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성령이 늘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어떤 막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감당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의지가 좀 강해서 몇 번 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끝까지 사명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분향단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사명도 감당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 성상에 와서 응답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도 구합니다. 뭐 가정의 어떤 문제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응답해야 되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구하는 거지. 그 능력 구해가지고 내가 뭐 자랑하고 능력 못 받은 사람 무시하고 그러려고 은사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네,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물론 그것 가지고 우리 가족도 살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금등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못해요. 네. 야고보서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성령 충만은 아까 이제 6가지만 오전에 정리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은 뭐냐? 예수님의 충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플레소, 하나는 플레로. 헬라어를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플레소는 뭐냐? 예수의 능력 충만. 네, 플레로는 예수의 성품 충만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충만,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 뭐냐? 그게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이거 다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우리 아까 10장 38절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니 저가 두루 회당과 촌을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능력.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렇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또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9가지가 오는 거예요. 9가지. 이건 능력에 가는 거예요. 능력. 이 은사는 능력에 가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사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합니다. 예. 이런 은사가 임하는데 어떤 분에게 더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분은 이제 치유, 이런 신의 은사가 강하게 또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뭐냐? 자, 지혜의 영이시고, 이거 띄워주세요.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지식의 영이 오는 거예요. 총명의 영이 오는 거예요. 모략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 모략은 뭐냐면 카운셀러, 이거 상담하고 뭐 권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런 일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당연히 오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때로는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을 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치료함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이제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 저 말씀 하셨는데, 마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잡아서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요거를 딱 이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뭐 할 때? 얹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이 말씀 나오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그 말씀 나오고 맨 마지막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표적이 나온다니까. 그냥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도로 나가.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라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나타나게. 네. 내가 뭘 받았는지도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따르는 표적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능력의 충만을 받아야 돼. 네. 여러분 이미 받으셨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래. 두루 나가 복음 전파하지 않아서. 두루 나가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와요. 아멘. 믿으세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인격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만 있으면 안 돼. 뭐 50%야. 반쪽이야, 반쪽 성령 충만이에요. 나머지 반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네. 9가지 다 됐나? 모르겠네. 이게 예수님의 인격, 성품의 충만이에요. 이것도 받아야 돼요.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불러 그냥 막 귀신 쫓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반쪽이에요, 반쪽.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 충만, 인격 충만, 성품이 충만, 2가지가 다 드러나야 돼요. 능력만 나타나고 인품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인품만 얘기해. 능력은 얘기 안 하고. 한국교회가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좀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쭉 나눠져 있었어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그냥 거기는 성령 충만하면 다 뭐예요? 능력이야.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해요. 방언하고. 인격을 별로 얘기 안 해요. 제가 거기 다녀서 잘 알았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실제 그게 막 나타나. 그런 능력이. 근데 인격이 안 변해요. 인격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분의 성품이 벗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지역장 때문에, 조장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품이 안 바뀌니까. 근데 또 반대로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하는 교회. 2 쌍벽을 이뤘거든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 통해서 맨날 인격만 얘기해. 인격만.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성품상 이 부흥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셀그룹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냥 2번이나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반 죽이고 나서 저에게 성막복음 준 다음에 그냥 이쪽으로 몰아가셔서 제가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왔더니 지금 저는 이렇게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사 쪽하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부흥사 나하고 맞지도 않고. 저는 성격도 좀 이렇게 내성적인 게 많아요. 외성적이고 내성적인 게 많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성품인데 이 부흥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막 얘기해야 되고 막 밥도 잘 먹어야 되고 항상 그게 성품상 잘 안 맞거든요. 근데 나는 부흥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나를 밀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가야지. 저하고 성품상은 잘 안 맞지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변하더만요. 저도 인격적인 부분들을 참 좋아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자훈련 하면서 이런 목회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인품은 바뀌는데 능력이 없어. 은사가 안 나타나. 은사가. 이게요 얼마나 이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능력 쪽에 무관심하냐면 지금 그 교재는 모르겠어요. 지금 교재는 제가 이제 안 봤으니까. 전에 제가 제자훈련할 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제자훈련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그 제자훈련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오카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을 다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근데 그 제자훈련 그 교재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장 또 9장 35절인가 거기 예수님이 천과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딱 모델로 삼아서 다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근데 이 제자훈련 교재의 서문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써놨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요거는 그대로 해놨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거를 뭐라고 그 밑에 설명을 해놓냐면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제자훈련 그 교재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제자훈련하는 이 팀들은 이 능력 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니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국교회에 또 끼친 영향력도 많아요. 인품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런 쪽에. 그런데 반대로 능력과 은사 부분은 너무나 멀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쪽짜리 성령 충만만 붙잡고 있던 거예요, 사실. 또 이 반대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능력은 나타나고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게 또 반대로 인품이나 성품 쪽에서는 너무나도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 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아멘?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이건 성령의 은사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 이건 성령의 열매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떡상에 떡이 있는데 12동이 떡이 있거든요. 떡을 올려놓을 때 이제 가루가 된 것을 그거를 기름을 붓고 또 반죽을 해서 또 이 철판 위에 올려놓고 앞과 뒤를 잘 보여야 돼요. 앞뒤를. 그래서 이제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한쪽만 부으면 안 되잖아요. 한쪽만. 이게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한쪽만 굽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능력. 또 반대편은 또 인격, 말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능력, 은사 이쪽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단. 또 반대로 인격, 말씀 이쪽으로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신바리새인이 나와. 신바리새인. 그러니까 매일 정죄만 해, 정죄. 왜? 들은 건 많거든. 또 성경 아는 것도 많아, 지식도 많아. 그러니까 매일 정죄만 해요. 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한쪽으로만 나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과 뒤가 잘 퍼져야 돼.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가 나타나야 돼.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느끼죠? 이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오순절 전에 이 예수님 제자들, 오순절 이후 제자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3년 넘도록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같이 먹고 수많은 병자 귀신 쫓는 것 직접 현장에서 다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자기들이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떡을 그냥 계속 나눠주고 또 예수님이 2명씩 조를 짜서 전도 훈련 보낼 때 직접 자기들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근데 여종 하나가 지나가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쳤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기 전 예수님 제자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걸 다 알아.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순절 이후에는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꽁꽁 다 숨어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 받자마자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지식과 경험은 안 됩니다. 제자훈련 백날 해봐야 되나? 아니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결과가 저주하고 도망갔다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능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시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시는 거야.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 받으면 변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이 물이 차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를 전하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등대는 아까 제가 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들긴다. 성막에서는 4가지를 두들기거든요. 4가지. 첫째, 은나팔을 두들겨요. 두 번째, 물두멍을 두들기고, 세 번째, 금등대를 두들기고, 네 번째, 구룹. 지성소에 가면 법계 위에 구룹 있잖아요. 구룹도 두들겨요. 이 4가지를 두들기는데, 이 두들긴다는 것은 뭘까요?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긴다는 것은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나팔도 은나팔을 사용하는데 은나팔도 두들겨서 해야 돼요. 이게 단조품이죠. 주조가 아니고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두들겨서 단조로만. 이게 소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소리가 다릅니다. 단조는요 소리가 아주 명쾌한 소리가 멀리 나가. 이 주조하고 만든 게 달라요. 이 나팔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 성당에서 나팔을 언제 사용하느냐? 번제단에서 제사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레위기 말씀처럼 여호와께 향기니라. 그럼 이제 제물이 다 불타서 올라가는 거를 제사장이 옆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러서 팍! 은나팔을.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았다.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를 가지고 성막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성막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행진할 때, 그때 은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응답파. 예.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려워요. 예. 비난도 하고 묻기도 하고 뭐 깔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예.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또 이 물두멍을 두들겨요. 물두멍은 뭐냐? 물을 채워서 예. 이제 물을 떠가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건데 여기는 거룩의 장소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함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들기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깨져요. 그 다음에 이 금등대도 두들겨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들겨. 이 금은 두들길수록 단단해지고 귀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등대 계속 두들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받은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들겨야 돼. 두들겨야 내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저도 제 자아를 깨는데 10년 걸려 10년. 물론 지금도 뭐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신학교 28살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폐결에 대장, 위장 세 가지 병을 알아가지고 1학기 때 몸무게 47, 48kg로 대학원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개척할 때쯤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연단 계속 제 자아를 깨는 그 작업을 하나님 계속 하셔요. 암 진단도 받았죠. 주먹만한 고름덩어리도 빼냈지요. 또 빼내는 과정 속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지. 2달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 뭐 그냥 호흡을 막 다 빼내고 막 이런 작업들. 이런 과정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보니까 거의 10년이요. 거의 10년. 그럼 뭐 저는 하나님이 몸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체력을 딴짓 못하게. 체력이 남아들면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공차는 거 좋아하고 제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지요. 또 축구를 잘 차기도 했어요. 제가 잘 차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자식이 좀 순보지 않으면 이거 목회 안 하고 맨날 이거 공차고 다니겠구나.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남자애들 학교 가서 전도하는데 축구로 전도하니까요. 남자애들 전도하기는 뭐 너무 쉬워. 한 개척교회가 초등학생 남자애들만 40명이 됐어. 걔네들 데리고 이제 막 공도 가르쳐주고 시합도 나가고 또 나도 개인적으로 막 조기축구도 나가고 하는데 어느 날 볼 차다가 이제 공차는 사람끼리 용어로 이게 무릎이 돌아갔어요. 무릎이 볼 차다가 여기가 휙 하고 돌아갔어요. 그 뒤부터 공만 만지면 이게 돌아가. 얼마나 치고 싶은지 구경하다가 괜찮게 살살하는데 살살. 근데 또 찾아보면 살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으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슛 하면 이게 휙 들어가는 것도 이러고 또 다니고 이러고. 그래서 이거 공차다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막 그런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런 것들을 다 빼내는 거죠. 저는 쓸개도 없어요. 쓸개 없는 분이. 아니 하나님이 쓸개까지 가져가시더라고. 쓸개 빠진 놈처럼 생겼어요. 그래 아픈 데는 없는데 그 이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이게 체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회도 딱 집회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말씀 전하고 이제 점심 먹고 숙소에 가서 그냥 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시간 되면 또 이제 저녁 챙겨서 먹고 올라오고 또 말씀 들어가서 또 자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어디 나가고 싶어도 제 체력이 안 돼.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 기질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연단, 환난, 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인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금대를 통해서 사명 감당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분향단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아까 성령 충만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말씀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오늘 예식해.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을 이란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매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염가죽, 해달가죽, 조각목, 등유, 간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호마노, 에봇, 이건 다 보석이에요. 에봇의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올 때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 보여주시고 모세야 성막 만들자.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어요?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가 준 거 있잖아. 준 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가요. 출애굽기 12장. 그들이 출애굽할 때 12장 35절 보세요. 35절. 1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과 잡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요 그냥 일하는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긴 건 사람이지만 사유재산이 어디 있어요? 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면 성막을 못 만드니까 빈손으로 나가면 광야에 나가서 어디서 금을 구해요? 은을 구하고 보석을 어디서 구해요? 실을 어디서 구해요? 이걸 다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걸 주냐고, 노예한테 주냐고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나갈 때 백성들에게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달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준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금조, 은조, 보석조, 실조, 옷조 하니까 다 주는 거야. 다 줘. 이전에는 달라고도 못하죠. 노예가 어떻게 달라 그랬다가 그냥 맞아주는 거지.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성막 만들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걸 줄 수밖에 없다고 만드셨다고요? 성막 만들기 위해서. 금 가지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보석 가지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준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금과 모든 보석들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광야에 나가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막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서 성막 만드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야 이제 성막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 성막 만드는 걸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네? 창세기 말씀하고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자, 거기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 애굽의 애굽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이게 지금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 이방의 객이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30년인데 여기서 400년은 4대 만에 나오리라. 1대를 100년으로 끊어가지고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치한다는 거예요. 징치가 뭐냐면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징치할지니. 예.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14절. 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쑥대밭을 만들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 만든 거예요. 성막. 네. 자, 이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갔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38장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쭉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간 이제 금이 얼마큼 들어간다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냥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성막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얼마예요? 29달란트. 29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29달란트 들어갔어요. 29달란트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도의 세겔대로 100달란트, 100달란트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7,775, 또 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 은 곧 반세겔이라 100달란트 성소에 발짝 쭉 해서 이제 그 금과 은 들어간 거 나와요. 29절에는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그러니까 금이 29달란트 뒤에 뭐 숫자가 나오지만 금은 또 100달란트. 또 노선 70달란트. 1달란트가 34kg니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네.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경제 규모가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나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노예로 살다가 이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덮개를 덮으려면 해달 가족도 필요하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흰, 배실, 세마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일해서 그들이 사업해서 이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유다 지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왜? 성막 만들려고. 네. 결론은 성막 만들려고. 성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25장 다시 가요. 자,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너 출애굽할 때 금은 보석 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지고. 예, 25장 2절이에요. 25장. 출애굽기. 네. 자,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무릇 여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은 모세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으래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을 좀 이제 지금 배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시간도 그렇고 또 뭐 은사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강도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뭐 하나님이 그거 뭐라도 노리겠어요. 온천하 만물이 아버지 것입니다.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 모세에게 자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간대로 만들어라. 시간대로. 네, 시간이 설계돼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아니면 은사를 받아서 몸으로 봉사를 하던 재능으로 하던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네, 반주도 즐거움으로 하시고 영상도 즐거움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야. 인색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네. 수십억, 수백억을 올려도 안 받아. 하나님은 안 받아. 교회만 받아. 교회는 받아요. 교회는 이게 즐거움으로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재정부가 뭐 그런 그런 능력이 있나 재정부가 그거 모르지. 재정부에서는 그냥 헌금 들어온 거 결산해서 다 저금하고 뭐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새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생각하는 것도 겁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뭔 생각이나 아우 주여 잘못했어요. 예. 어떤 애 정말 그래. 어떤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이게 또 내가 육이 조금 덜 죽어가지고 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순간 안 될 때 어떤 생각으로 좀 안 좋은 근데 하나님 바로 생각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내 말을 못해. 말했다가 또 그 사람을 미워할까 봐. 내 속으로 이건 그 생각을 죽여. 근데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생각 괜히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스톱하세요. 거기서 스톱. 드리지 마세요. 즐거움이 없는데 드린다? 그거 반드시 시험거리 됩니다. 네. 평상시는 시험거리가 안 나타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있죠? 목사님과 조금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성도님들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그때 내가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고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으쌰으쌰 하는 바람에 내가 드린 적이 있어. 그러면 그때
시험거리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심지어 예? 그거 내가 그 달라 그래 11조 달라는 사람도 있어. 야, 그런 사람 다 있어. 예? 아이고 저거 어디 저 수도권에 어디 기도원에서는요 금요 기도회 때 헌금이 들어왔는데 헌금이 수표로 들어왔는데 1억짜리가 들어왔어. 1억. 우와.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너무 큰 돈이니까 쓰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혹시 이거 뭐 누가 잘못 올렸나 그래서 이게 무명을 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2주인가 못 썼대. 예. 그냥 가지고만 있었대. 근데 안 나타나니까 2주 후에도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써도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기도 나름대로 이제 뭐 운영하는데 썼어요. 근데 한 달쯤 될 때 어떤 권사가 나타났어. 권사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드리고 싶어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드렸는데 달라 그러더래. 왜냐면은 그 수표니까 어디 은행에서 발행한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게. 근데 기도에서 이미 다 썼잖아. 아니 작은 돈도 아니고 1억을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기도원 입구에서 피켓 들고 피켓 들고 돈 달라고. 아니 기도원에서 줄 돈 있어야 주지. 자, 별 싫어하는 일도 다 있어. 근데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더 웃긴 얘기. 이 사람이 이 권사가 1억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이게 길어지고 뭐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을까 하다가 나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어디 영한 점쟁이가 있대. 그래 그 점쟁이를 찾아간 거야.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요강인 요게. 점쟁이가 당신 이 돈 받으면 죽어 그랬대. 그래가지고 해결됐어. 그래가지고 피켓 시위하던 거 끝내고 내려갔대. 야 이럴 때는 점쟁이도 한 번씩 사용이 안 돼. 아니 점쟁이가 이 돈 받으면 당신 죽어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참 별일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종종 올라가면 어떻게 이러고 있어. 여러분 하여튼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봐요. 자, 9장 6절을 쭉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요? 정한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동받은 대로. 이 뜻이에요. 감동받은 대로. 감동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풀면 히브리어 감동 납인데 그걸 풀면 마음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오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 그래서 감동,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는 감동을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도 불순종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흥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쪽 사역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척 초기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회비가 30만 원이에요. 아 근데 개척교회에 회비 30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냥 오라 그랬으면 내가 갔는데 회비가 30만 원이야. 아유 뭐 30만 원을 주고 뭐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그 당시에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일반적으로 통용할 텐데 주일날 무명으로 봉투 하나가 올라왔는데 30만 원이야. 10만 원짜리 수표 3개가 딱 올라왔어. 아니 개척교회니까 누가 헌금했는지 다 알아요. 이번 주에 대략 얼마 들어오고 다 뭐 성도도 뭐 몇 없는데 뭐 이제 막 교회 시작했는데, 아 근데 누가 드렸는지 느닷없이 흰 봉투에 10만 원짜리 수표 3개가 딱 올라왔으니 이건 뭐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갔어요.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첫날부터 막 눈물 쏟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강사 목사님이 딱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서 한 3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단하세요. 근데 아니 그 음성이 그냥 나한테 확 오는 거야. 아니 나는 부흥사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요 어느 정도 부흥사를 생각하지 않았냐면, 제가 막 어느 날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를 에스겔과 같이 사용하리라. 에스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좋아가지고 아멘 막 할렐루야 막 방방 떴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니 내 마음속에서는 에스라가 맞아야 되는데 입에서는 에스겔이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이상하다. 에스겔은 선지자고 오늘날 말하면 부흥사고, 에스라는 대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저는 항상 그쪽만 생각했기 때문에 난 에스라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야. 내가 순간 얼마나 실망했는지 막 붕붕 날뛰다가 가만히 있었어. 제 성향이 이렇다 이 말이야. 제 성향이. 에스겔 쪽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거기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야. 제 안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콧물 쏟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막센터 짓는다고 연락이 온 거야. 조금 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갔더니 성막을 막 만든다고 하고 6개월 동안 같이 거기서 하고, 그리고 성막센터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뭐 전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도 설교 중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선포했는데 그게 제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저도 순종했더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감동을 줬을 때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는 감동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걸 주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동에 순종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만 하고 있는 오늘 마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잖아요. 네? 금이고 은이고 옷도 다 드렸어. 막 실로 옷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해달 가지고는요 샌달을 만들어야 돼. 샌달. 네. 여러분 이 광야에 모래바닥 같은 데를 이 뜨거운 그늘로 이 좀 가려도 주지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막 이 돌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데가 이 광야인데 맨발로 다닐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샌달이라도 있어야 돼. 슬리퍼라도. 그러면 해달가죽 같은 거는 밤에 잘 때 추울 때 담요 역할도 하지만 샌달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싹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입 안 닦아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진짜요, 진짜. 네, 진짜요, 진짜. 아우, 저는 이런 그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진짜요, 진짜. 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개척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집회 다니고 하면 또 이제 사례비도 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모아.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내보내요, 저를. 네, 선교를. 근데 지금 제가 중국에 못 가지만 중국을 한 60여 차례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39개 이 도시와 촌에 막 다니면서.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다 내가 싸들고 가야 돼요. 네. 그 중국 그 지하교회, 용천교회에서 교통비라도 주나요?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다 가서 그 사람들 모이면은 교통비 줘야 되고, 먹여도 줘야 되고, 신학생들 오면 다 교통비 줘서 보내야 되고, 3박 4일 어떤 장소, 공간들 피해가지고 큰 여관 같은 거 통으로 빌려서 하려면 내가 다 돈 내야 돼요. 그 개척교회 시절에 한 12, 13년 동안 중국 시진핑이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그 여러분 돈으로만 따져보세요. 얼마나. 한 60번 정도 나갔는데 비행기 값만 따져보세요. 얼마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개척교회 수준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또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시더라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데 재산이 막 불어나. 어우, 나는 그런 거 할지도 모르는데 막 재개발 됐다고 그러고 아파트 됐다고 그러고 막 가서 그래. 근데 졸지에 지금 아파트가 2채가 생겼어. 어디 한 채 드려요? 아니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는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줘요. 자, 여러분 요 말씀만 보고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신명기 4장 말씀 보세요.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네,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2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또 읽어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 만들려고 실 갖고 와, 옷 가지고 나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신발 만들려고 해달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다 들여서 덮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동풍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2급이 1m가 쌓여 있는 거예요. 1m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 달라고 했어요. 그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다잖아요. 지금 40년. 옷이 낡아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닳지가 않아.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사는 거야. 이런 신발 지금 만들면 대박이지, 대박.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려고 자기들 그거 가지고 나왔을 때 아마 광야에서 살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내 집 만들자,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다 들었더니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대적들을 몰아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막에 예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주시는 거야.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요. 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금동내 성령 충만도 말씀드렸고, 또 예물 드리는 또 방법, 또 예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2, 3분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올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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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영광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금동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 충만, 예수님의 능력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표정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됩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때 인생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아마 4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이끌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에 이 밤에 찾아온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다 우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전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내 신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강도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부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령의 금동내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또 교회를 섬기거나 또 시간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항상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예배 잠깐 광고 드리면 새벽은 5시 반에 원장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또 오후 저녁 3번 제가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 또 저에게 마지막 날인데 벌써 마지막 날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내일은 제가 2시 반 예배 때는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내고 2시 반에 오시는 분들에 제가 내일은 좀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좀 안수도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내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2시 반 예배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고요.
한 분 한 분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서 하면 또 시간이 가고 여러 기도 시간 조금 뺏는 것 같으니까 전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분 한 분 기도는 제가 여기 서서 기도 다 끝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성상까지 올라와 이 늦은 밤까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밤 저분들 기도할 때 그냥 내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만난 기쁨으로 또 하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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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임수영 목사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승통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모시기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박예진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앞날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 가지 시절과 어려운 일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나서는 예수 여러분으로 변함으니 박예진 집사님의 모든 상황을 맡고 있는 이 어둠의 수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좋은 집사님 시간 올라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수와 지혜에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충동을 가져주시고 또 명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만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다도 바와 같이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세를 받아서 예배의 성도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의 성만이 번성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의 대장경 위대함을 또 통해서 아픔이 있는데 아버지요 건강의 복을 하나님으로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위대함을 일으키고 대장경을 일으키는 모든 병의 몸이나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그날의 건강하게 대학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최정선 집사님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박동배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사효과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동배 집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도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자리 주시고 제 영혼 유산이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제사장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환경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세상의 물보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경 물산 감각되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신상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정리하게 쓰임받고 일생 동안 세상의 높은 하늘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거기에 있는 권사님도 아무도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인사에 아버지 영리가 되고 법사해야 되고 강렬한 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사를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을 신앙하는데 신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변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가기에 아버지 응답받고 기쁨으로 내려가 박수로 내려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버지여 무너진 것처럼 예배하는 주님 이 예배 신통에 성막스럽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그런 나라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